구하신 것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다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의 모든 각종 짐승을 다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일이고 출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2장 보시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잠언에 보시게 되면 자취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러한 창세기의 말씀이나 잠언의 말씀과는 뭔가 사뭇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6장 보시게 되면 몇 가지를 금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3가지가 되는데 예레미야에게 너무 하지 말아라 3가지를 금지하시고 왜 금지하시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내리셨던 3가지 금지 사항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가족을 거느리지 말고 가장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아내를 취하지 말며 이 땅에서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출생하고 성장하고 장성해서 결혼하는 것,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결혼해서 출산하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장성해서 또 결혼하는 것, 너무나 인류의 보편적이고 각 개인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 자녀도 갖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 너는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호세에게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에게는 너가 몇 년 동안은 왼쪽으로 누웠다가 또 언제는 또 반대로 누웠다가 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선지자에게 어떤 실물 교육으로 뭔가를 삶으로써 메시지를 던져주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를 우리가 말해서 삼포 시대다라고 얘기하죠. 삼포 시대. 삼포 시대가 뭐예요? 삼포가 뭡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이게 삼포예요. 삼포. 예레미야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같이 예를 들어서 나는 독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예외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할 때에는 아내를 둔다든지 자녀를 두는 것이 너무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빨리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자녀의 죽음, 그리고 그러한 전쟁의 공포나 나라가 망하는 위험은 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죽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죽으면 어떡하나, 내 자녀가 잡혀가면 어떡하나라는 공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가정도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멸망하면 가족도 다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고아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부모들은 다
죽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북한군의 총에 맞아 죽어간 남한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쟁은 비참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라, 자식 더 받자 너에게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다 할지라도 사절과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독한 병으로 죽을 수 있다. 독한 병. 그리고 독한 병으로 죽어도 슬퍼할 수도 없고, 또 땅에 매장함을 당해도, 그리고 분토같이 쓰레기같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둘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니 장가를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금기는 뭐냐? 두 번째는 친구나 친척이 죽어도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5절에 말씀했죠. 이제 유다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 슬픔은 개개인의 슬픔을 뛰어넘는 전체 나라 민족의 망함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슬픔은 아무런 슬픔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 전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친구 한 명, 친척 개개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혼란하고 여기저기 대형 사고가 생기고, 이제 또 이번에 무안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생겼고, 그렇게 큰 이슈가 나오다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신안군 앞바다에서 어선이 사고가 나서 3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또 경기도 어디에서 화재가 나서 270명이 200명은 소방관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70명은 본인들이 나와서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되돌지 않게 그냥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정치 이슈가 생겼고 너무나 큰 대형 사고가 생기다 보니까 한두 명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거리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뭡니까? 그거예요. 유다라는 나라가 망해가는데 친구 한 명이 죽는 것, 친척 한 명이 죽는 것, 거기에 조문가는 것 별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 금지했는가? 잔치집에 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집,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이 시기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과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모순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처참한 시기인가, 얼마나 처참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지를 백성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결혼, 장례식 조문, 결혼식 참석은 매우 일상적이고 인간사에 중요한 일입니다. 1년에도 조문할 일이 생기잖아요. 또 결혼식 축하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우리 동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가야 돼요. 못 가면 축하금이라도 보내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결혼식도 가지 말라, 그리고 나라가 멸망할 테니 장가도 가지 말고 상가집도 가지 말고 다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왜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이제 백성이 물어봅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내가 이 모든 말로, 즉 이 저주의 말을 백성에게 고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공포하시면 어찌 미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아주 간명하고도 완전한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의 죄악 때문에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의 죄악을 그들에게 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의 죄악을 너희 자신의 죄로 삼고
너희 조상의 시기에는 연기되었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음이라.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부인하는 자 모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서 나왔어요. 금은 폐물을 다 받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야, 그 금목걸이 가져와, 손목걸이 가져와, 귀걸이 내놔 다 줬어요. 그래서 가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좀 가다가 홍해 앞에 이르니까 불평합니다. 야, 우리를 이제 이 앞바다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불평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좀 가다가 보니까 고기가 없어요. 배가 고파요. 고기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실컷 먹게 했습니다. 이제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따라갑니다. 그러지 말라.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타이르고 명령해도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가 이스라엘을 벌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피해가려고 하고요. 예배, 전도, 기도, 성경 통독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갈수록 죄악이 더 짙어지고 더 과감해집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반드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건 확실합니다. 자, 17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그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그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몹시 노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진노의 도구들을 찾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도구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16절 보시게 되면 내가 많은 어부와 포수를 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부가 무엇입니까? 어부는 고기를 잡는 사람인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내가 싸그리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것이죠. 포수는 뭡니까? 포수. 총을 쏴서 사냥감을 쏘는 거예요. 잡는 거죠. 그렇게 포수가 사냥감을 쏘듯이 내가 유다 너희 백성들을 바벨론에 잡아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노예 생활은 애굽에서의 종살이보다 훨씬 더 쓰라리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에 일본에 가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거기서 무슨 아주 깽에 들어가서 고생하고요. 탄광에서도 고생하고 노예로서 고생하고 많이 고생했습니다. 나라를 잃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은 경고를 받고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했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응징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주었던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 교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시면서 그들을 타이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채찍은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공부해! 게임 그만해! 그만 놀아! 그게 뭡니까? 휘줄이 가져와. 종아리 맞아. 이게 뭐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막 아프고 싫고 집 나가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백성을 향해서 심판하겠다, 뭐하겠다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줘야 되는 거죠. 이 심판의 메시지에 거부 반응을 보인다면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2025년도 첫 주부터 왜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룰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더 잘하라고, 더 잘 되라고 채찍하시는 것이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집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먼저 그들의 죄악을 갚아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어요. 이 목적에 따라 우리도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자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14절 15절 보시게 되면은 흩었던 바로 그 손이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귀환, 이것은 출애굽 사건보다 훨씬 더 기념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살게 된다는 그러한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곤궁할 때 채워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 여호와는, 자, 여호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를 지탱시키고 위로하시는 나의 힘이시며 나를 보호하고 숨겨주시는 나의 보장이시며 환난 날에 내가 도망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숨을 곳을 다 알려주면서 몰아가시는 분이에요. 쫓아오시다가도 어디 숨을 구멍을 다 여기로 숨으면 돼, 사인을 다 주시면서 우리를 막 몰아가시는 분입니다. 예? 낭떠러지로 막 몰아가시는 것 같아도 그 밑에 나뭇가지를 딱 잡으라고 알려주시면서 몰아가신다는 거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더라도 어떻게 돼요? 다시 부모님 품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자고 또 부모님 품에서 밥을 먹고 용돈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한 대 맞고 또 들어가서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잘해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과 자비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열방에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어리석게 행동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숭배 받았지만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구출되는 일은 메시아께서 행하실 큰 구원의 예표와 상징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지 말라는 거 세 가지 말씀하셨죠. 결혼하지 말라, 조문 가지 말라, 잔치집 가지 말라. 나라가 멸망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뭘 해도 될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과 두 번째 적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왜 유다를 멸망시키셨는가? 그들의 여호와를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꾸중과 책망, 징계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징계, 책망, 훈계, 채찍에 맞아도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과 적용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하신 다음에 그때 생겨난 말이 여호와 니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은 뭐죠? 하나님의 평강. 기드온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여호와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광주 윤중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름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범죄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로만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쳐울려 주의 순종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